명상하는 명상가들에게는 조심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조심이란 뭐겠습니까?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화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령이 아주 넓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를 비유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산속에 조그마한 암자에 노스님, 깨달은 선지식이었던 노스님 한 분하고 그 노스님을 시봉하는, 그러니까 뭐 비서처럼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분을 말하는 거죠. 두 분이 이제 살고 계셨어요. 겨울철 아침에 이제 눈이 내리자 시봉 스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 한 30분 정도 더 일찍 일어나서 눈을 깨끗이 쓸었어요. 근데 큰 스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을 가시려고 가실 때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큰 스님을 해우소에 가시면서 자네 요즘 마당을 쓰고 있는가 안 쓰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봉 스님은 기분이 좀 언짢잖아요. 이미 30분 전에 기상해가지고 딱 쓸어놨는데, 그랬더니 좀 언짢았지만 그 말을 참고서 앞으로 더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봉 스님은 부엌에 가서 부지런히 공양 준비를 해가지고 큰 스님께 밥상을 잘 정성껏 차려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화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이 너무 질다 이거죠.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밥이 너무 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봉 스님은 또 기분이 언짢았지만 꾹 참고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 후에 또 큰 스님이 이 밥상에 있는 나물 반찬을 턱 드시더니 자네는 이 나물로 꽃꽂이를 하는가? 하고 하시는 거예요. 나물이 뻣뻣하다 이런 말씀이었죠. 시봉 스님은 또 기분이 무척 상했지만 꼭 참고 앞으로 더 잘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 앞에서는 공손하게 대답을 했지만 부엌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시봉 스님은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자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었어요. 이를 보신 큰 스님께서 시봉 스님을 불렀어요. 여보게 와서 차나 한잔 하세요. 시봉 스님이 방으로 들어와서 차를 마시려고 하니까 큰 스님이 잠깐 자네 거기 가서 공양간에 가서 소금 한 줌을 가져오게 하시더니 그 찻잔에다 타서 마시라는 거였습니다. 큰 스님 말씀이 거역할 수도 없고 소금을 타가지고 잘 저어가지고 마셨어요. 맛이 어떤가? 아유, 너무 짜가지고 마시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려는데 또 소금을 한 줌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젠 시봉 스님도 열받아서 또 놀까요? 하고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했죠. 그랬더니 큰 스님은 무표정하시게 나를 따라 나오시게 하시더니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절 앞에 연못이 아주 깨끗한 물이 가득 담긴 연못이 있는데 연못 속에다 소금을 넣으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컵으로 녹차잔으로 그 물을 한 잔 떠가지고 마셔보게. 맛이 어떤가? 아주 시원합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마음속의 고통도 그 소금과 같은 것이네. 이 마음이 말이야 너무 오종종해가지고 마음 쓴 그릇이 적으니까 작으면 찻잔에 있는 찻잔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그게 짜게 느끼는 법이지만 저렇게 연못처럼 큰 데다가 소금 한 줌 넣어봐야 간에 기별도 가지 않지 않는가.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량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키우고 사무량심을 키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이런 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없이 일하면 아량을 넓혀야 된다. 마음을 넓게 써가지고 그래야만 어떤 고통도 내 속에 들어와 봐야 아무런, 여러분도 그런 걸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내가 아주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조차도 않습니다. 아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기분 좋은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내 앞을 딱 들어와서 아주 얌상머리 없이 들어와도 그래 바빠서 그러겠지. 나는 뭐 별로 바쁘지도 않으니까 아무런 화가 안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내가 지금 욕심을 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 직장에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든지 이런 마음머리를 가졌을 때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쌍욕이 막 나오고 그냥 이게 바로 자기 소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명상가가 가만히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런 데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분간해 볼 방법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본다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상대를 해봐야만 잠재하고 있는 나의 특성,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일을 저질러서 해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결혼도 해본 사람이 안 해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야 엄마하고 순이 엄마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순이 엄마, 매일 어딜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요? 네, 하도 남편이 반찬이 맛이 없다고 얘기하길래 학원 좀 다녀요. 자야 엄마가 물어봤어요. 아, 요리 학원에요? 그랬더니 순이 엄마가 하는 소리가 아니요, 유도 학원에요. 자꾸 불평하면 그냥 집어 던져버리게 해요. 또 비유의 마음 그릇에 대한 비유 얘기입니다. 어느 작은 절에 큰 제사거리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 돈도 많이 받고 뭐 저기 신도들이 다 모여서 스님하고 같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큰 행사를 해야 되니까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자기 남편 험담하는 거 뻔하잖아요. 뭐 험담하면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다음 생에는 절대로 안 망해나겠다고들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회장님 하시는 그 보살이 말하기를 나는 다시 만날 거야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 보살은, 그 회장님은 평소에 너무 권위적이고 자기가 남자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보살님들은 절대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아주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던 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에 대한 원성이 아주 그 사람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는데 보살님들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회장님 남편이 집에서는 아주 회장님한테 잘하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보살님이 입을 꾹 다물면서 원수를 갚아야지 그랬다고 합니다. 재밌었습니까? 이번에도 비유 얘기입니다. 어려서 동진 출가를 한 스님이 이제 그 앞에다가, 절 앞에다가 왜 이렇게 석등이 있고 그 안에 등이 있잖아요. 옛날엔 그거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켜고 끄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고 그랬는데 동네 애들하고 신나게, 조그만 어린 동자승이다 보니까 동네 애들하고 신나게 놀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가 깜빡 늦으면 큰 스님한테 혼나는데, 그럴 때 큰 스님이 말했거든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큰일 났구나, 저걸 불을 안 켜놨으니 이제 혼나겠구나 했는데 속으로 혼나지 않으려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면서 가니까 혼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 뒤로 내가 혼날 일이 있으면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갔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관세음보살에게 습관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혼이 안 나고 설사 혼이 나더라도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무슨 조마조마한 일이 있거나 불안한 일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는 아주 좋은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늘 하는 일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지금 아주 적당한 절에서 아주 행복하게 이 신도들과 같이 법문도 잘하고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